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복음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안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괴롭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증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해 줬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럼 답답해야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저쪽에서 날 사랑하는데 이쪽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해. 그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랑이라 그러냐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는데도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서로 맞장구를 치는 사랑이거든요. 맞장구를 치는 사랑.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부의 사랑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친구의 사랑이라, 우정과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장구 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녀들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필레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통 쏟아놓으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온통 사랑해 준 거예요. 죄인인데도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 우리가 알았어요. 자, 자녀가 부모님이 너무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럼 그 깨달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까 안 할까요? 효도하고 싶어져요.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필레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만 무조건 사랑이 돼요, 자녀들한테.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자녀들은 무조건 사랑은 안 되지만 서로 사랑은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가 해준 만큼, 부모가 사랑해준 만큼 그 사랑이 저축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랑이 저축돼서 어느 날 그 저축된 돈을 쓰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엉망진창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잘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받은 저축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입고가 돼야 출고가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입금이 돼야 출금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입금이 안 되는데 그냥 막 출금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라 그래, 그런 거. 신용카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용이 입금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해? 네, 빵꾸 나죠? 신용이 빵꾸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은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부모를 시켜서 자녀들을 온통 사랑해 주라고 부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 그러면 자녀를 위한 부모예요? 부모를 위한 자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부모를 위한 자녀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예요? 말은 자녀를 위한 부모라고 하는데 어떨 때 효도 안 하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아니, 자녀를 위한 부모라며 왜 서운해요? 이상하죠? 왜 서운한지 가르쳐 줘 볼게요. 자기가 못한 거를,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예. 자기가 가난했으면 이 자녀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기의 옛날에 가난했던 과거를, 자기의 옛날에 공부 못했던 그 과거를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벌고 가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어리가 져 있다고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쓸까 안 했을까요? 안 써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냥 자라면 좋겠고, 많이 놀면 좋겠어요. 많이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놀면 좋겠다 생각. 공부한다고 막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 아빠는 미쳐봤기 때문에, 공부에 미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보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놀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준이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준이가 1등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막 1등, 딴 사람 가도 막 그렇게 칭찬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때 제가 그걸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강준아, 대단한데! 1등, 와! 아빠도 못한 1등을 네가 다니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아빠도 1등 해봤구나. 근데, 네가 1등 한다 이렇게 칭찬했어야 되는데, 그래?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공부 너무 신경 쓰면 아빠는 네가 건강한 게 더 좋지, 놀고 이렇게 건강한 게 좀 좋지, 이렇게 공부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는 거 별로거든? 그랬거든요? 그냥 예리한 거예요. 제 속마음을 그냥 예리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시험 본 거 빵점 맞아 왔잖아요. 아빠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실제로 강준이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 다음에 그건 아니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그게 당신들의 탐욕이라고.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는 부모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요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잖아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뜨려 놔야죠. 계속 엄마 뭐 아빠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엄마 아빠 찾아보세요. 자기 부인 안 찾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마마보이라 그래요. 파파보이, 마마보이 뭐 이래요. 그 여자가 맨날 결혼해놓고서 맨날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 봐요. 그러면 마마보이, 마마걸 뭐 파파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는 가시고기니까. 가시고기가 뭔지 알아요? 반찬으로 올라오면 다 먹어 뼈다가만 딱 남은 가시고기,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뜯어 먹어버리리라 그거예요? 가시고기가 이런 거래요. 그 새끼가 나면은 그 부모를 다 뜯어 먹고 엄마 아빠가 이게 가시가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물고기에 자라나서 이렇게 그 세상으로 나간대요. 그게 가시고기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모든 살점을 다 뜯어 먹도록, 자녀들이 뜯어 먹도록 하고, 그 부모는 가시가 돼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가시고기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빼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야. 어떤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선악과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서 뱀이 선악과 먹어 했을 때 먹어버린 거야, 그걸. 그게 아닌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뱀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잘 알면 진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목사 마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마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에게 원초적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한테 뭔가 빼먹을 것이 있나 하고서 쳐다보다 보니까 탐욕이 생긴 거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행복하기를 위해서야. 근데 나 지금 숙제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그럼 하지 마. 아니,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숙제 안 하면 얘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숙제 안 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숙제 안 하면 망한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에. 왜?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숙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숙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원도 없고 가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나라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피레미, 송사리 피레미라는 게 있어. 조그만 피레미, 지들끼리 쓰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상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상어는 숨만 한번 쉬어도 이 피레미들은 다 먹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은 상어들이 득실되는 그런 세상이야. 근데 피레미들끼리 살다 보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좀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야 되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네,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셨느냐? 야, 내가 너희들 죄인인데도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쳤어. 우리는, 인간은 잘해줘야지만이 잘해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못해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네? 그게 복음이야.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서도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죽이셨다. 자, 누구 아들이 더 귀하겠어? 여러분 소풍 가거나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요? 자녀들이 뛴다고요. 자, 아이들 운동회 때 부모들 안 가보신 분 계시나요? 요즘에는 못 가요. 근데 옛날에는 다 집안 잔치였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가 여러 명이지만 누구만 보여요? 자기 새끼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 아들만 보여요. 자기 딸만 보여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이 망원경을 안 썼는데도, 안경을 안 썼는데도 눈에 확 들어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옆집 애가 참 잘생기고 옆집 애가 이쁘다고 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옆집 사람들 10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자기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최고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인데 자기와 같은 거야. 내 생명과 같은 거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그게 자기 자식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쁘고 잘생겨도 바꾸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물며 막 죄를 짓고 막 그냥 무조건 범죄하고 살인자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하고 내 아들을 바꾼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 안 쉬운 게 아니라 못해. 그건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속에 들어간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정도는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그죠? 자녀를 낳게 할 때 이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여러분. 아,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막 때려도 혼내도 징계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렇죠? 그 혼내는, 많이 혼낼수록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나 너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 큰일 납니다. 요즘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혼내야지. 이거 갖다 막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움을 주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내긴 혼내야지. 내 자식이니까. 다른 자식을 막 혼내고 돌아다니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자기 자식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굴뚝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혼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날따라 단잠 자다 이렇게 막 좀 이상하잖아. 부모가 그날따라 잠이 잘 왔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꿈도 막 좋은 거 꾸고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았다, 이거는 이상하다고요. 자녀를 혼내고 집에서 잠을 자면 마음이 괴롭다고요. 자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괴롭다고요. 부모 마음이 괜히 더 괴로운 거예요. 자녀는 자기들 마음이 이만큼 괴로우면 부모 마음이 별로 안 괴로운 줄 알지만 자녀가 이만큼 괴롭잖아요. 부모 마음은 이만큼 더 괴로운 거예요. 예. 자녀들은 근데 몰라. 언제 알아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서 고통을 받으면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때 깨달아서 이해가 된다 하면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거지. 응? 돌아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네가 하나님 마음 가졌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래서 총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일찍 철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자식일 때는 철들지 말고 말씀 좀 많이 피우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면 부모가 오래 삽니다. 그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자, 어쨌든 효도해야죠.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가 효도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도.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시고기 같이 자기가 다 뜯겨 먹혀도 자기 자신이 다 뜯겨 먹혀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다 희생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거 좀 이해가 되는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죠. 그게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아무하고도 안 받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내가 일치가 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안수하고 넘겨드리는 내 죄를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드려서 아들을 잡아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아들 대신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그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애틋해서 필레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당신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가만히 있어 그냥 하고. 이건 아니잖아 이거야. 저쪽에서 사랑한다고 반응하면 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내 필레오라고 해요. 반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했어, 그걸 아는 사람만 필레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알았어요. 이제 당신이 날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런 사랑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서로서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됐으니까,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중심이지. 너무 자기중심이잖아요.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아요. 먼저 사랑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필레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는데도 사랑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그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 죄가 용서된다.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할 뿐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을 품에 품고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부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죠.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4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좋은 거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네, 가인입니다. 가인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에요, 창세기 4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이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벨을 구원한다면 아벨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가인이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지. 아벨은 이미 구원자지. 이게 구원자라고요. 아벨은 이미 구원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죠. 때려 죽였는데 그렇게 살인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근데도 가인을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막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 뻑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뻑하면 거짓말이야. 아니,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막 거짓말이 그냥 있는 대로 거짓말을 쳐요. 그러면서도 누나 꼼짝하네요. 사람들 보면 그게 더 속상해. 거짓말 치는 것까지는 이해돼. 자기가 이제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쳤다고는 이해가 돼요. 근데 누나는 꼼짝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조사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인 걸 다 드러나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는 하여튼 그 거짓말을 쳐요.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요. 안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데도 누나는 꿈쩍 안 합니다. 그게 더 기분 나빠. 보면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한번 확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심판을 확 해버렸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마음에. 그럼 속 시원하겠죠,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거짓말 치고 그렇게 양심도 없고 막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그냥 막 거짓말 친다니까요?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잘 사네. 잘 살아요. 건강도 해 또. 건강하고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 세상에서 그냥 더 잘 돼. 아이고, 그런 거 보면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꼭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런 놈이야. 가인이 그런 놈인데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악독한 사람도 많죠. 사람도 많이 일으키고 그냥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독재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 많죠, 이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인인데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너희들이 미워한다고 니네 왜 미워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혼내지도 않아.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형과 아우가 있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쓴 것 같아요?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서? 형을 구원하고 싶어서예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형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렇죠? 형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잘 생각해보라고. 동생만 관심 있어. 지금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기만 해 관심 있어. 나갈 때도 안타깝게 하면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막 동생한테만 관심 있어. 모든 걸 다 동생한테 다 줘요. 그게 형이 뭐라고 하니까 형한테 이 아버지가 막 혼내요. 아니면 야야야, 동생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러면서 동생을 그렇게 또 위해줘 얘기를 해줘요. 형한테 네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게 뭐예요? 에? 네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거 죽었다 살아났잖아, 동생이.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너 구원받아야지.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구원받아야지. 네가 왜 동생하고 너하고 딱 갈라? 저건 나쁜 놈, 넌 착한 놈, 이렇게 왜 갈르냐고.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너는 그렇게 안 했다고 넌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야. 네가 구원받아야 돼. 동생은 이미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어. 나갔다 들어왔단 말은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온 거를. 동생 나갔다 들어온 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분은, 동생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아야 돼? 형이. 동생하고 자기하고 딱 나눠버렸잖아. 이렇게 나누어진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란 말이야. 선악과 먹은 자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자,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야지. 너 구원받아야지. 그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도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럼 형도
아버지 마음 품 안에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이 형이 그걸 못 깨달았죠. 못 깨닫고 있는 걸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을 때, 그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이해가 될 때, 그때 형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버지는 형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싶었던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가인과 아벨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선악과로 나누어서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아벨은 죽기로 작정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 보니까. 만약에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겠죠. 근데 막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그 말은 죽기로 작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은 가인을 미워하신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그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또 봐요.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밭을 가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유리하다는 말이 뭐예요? 방랑, 방황, 예, 돌아다닌다는 거야. 돌아다닌다, 방황한다 이거야. 정착을 못한다 이거야. 원래 농사를 지면요 정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을 치면요 정착해요, 돌아다녀요? 목축을 하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나그네처럼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아벨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퍼진다, 이게 아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기로 작정된 이름이야. 죽기로 작정된 이름. 가인이라는 이름은 남자, 진정한 남자, 이게 가인이에요.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멋있는 아들, 남자를 낳았다 해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실제 멋있는 이름은 가인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 농사 질 때 그 농사 짓는 밭에서 효력이 없을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농사가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착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정착이 안 되고 방황한다는 거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을 한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네가 밭을 갈아도 이 말이야. 갈아도. 이 갈아도란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승기를 불어넣어줘죠.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이 아담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갈 사람이라는 게 갈이라는 게 있죠. 갈 사람은 가라, 올 사람은 와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갈 사람이라는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농사한다는 단어고 경작한다는 단어고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에는 뭐 사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6째 날에 뭐 남자 여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잘된 거다. 잘된 거다. 잘 됐는데 자기가 농사 진 걸 그럼 가져와서 예배 드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 진 거 갖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데, 거기에 이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연결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농사한 거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드리라 그랬어요.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소금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소금이 있어서 그 소금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받는 건데, 소금이 빠지고 그냥 농사 진 거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소금이 빠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빠진 거야. 자기 속에 복음이 빠진 거야.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복음을 모르고 소금이 없는 농사진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아벨은 다르죠. 아벨은 그 아버지 엄마로부터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고 양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양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려놨는데 그것을 이제 다 배우고 아벨은 이제 그렇게 드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래 뭐 양을 쳤으니까 양을 드린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농사를 진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에게 그렇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널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는 정착해서 막 농사를 지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예배를 드렸는데 소금이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은 저주를 받는 게 어떤 식으로 저주를 받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데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아바드 해도 예배 드려도 너한테 효과가 없다 그 말이야. 예배 드려도 너한테 소용이 없구나. 너는 방황하는 자이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인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찔리네. 마음에 찔리네. 내가 그런 사람 같으네. 이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셔야지. 로마서 5장 8절을 빨리 생각해야지.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시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라고. 이걸 빨리 생각하셔야지. 그걸 빨리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겠죠. 해결이 되는 거야. 누가 해결하신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게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이야. 뭐 아벨 동생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아벨 동생 죽였어. 그러면 난 안 죽였는데. 난 안 죽였는데 이 가인은 진짜 못됐구나.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있어 없었어? 이때까지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살인을 몇 번 저질렀어 도대체가? 가인은 한 번 저질렀는데 여러분 몇 번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도대체? 그런 가인 같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벨의 피로.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 그거야.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뭘 받았다는 거야? 땅이? 죽음을 받았다 그거야. 아벨의 죽음을 받았다 그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효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건 다 어떤 말이다? 영적인 이야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봐요. 창세기 4장에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라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예배 실패하니까 모든 게 끊어진다 이 말이야. 예배 실패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사느냐면요 아담 이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찾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자, 쫓겨났어요. 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배 실패했다는 거야. 그리고 방황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 혹시 죽일지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끊어진단 말이야. 너 관계 다 끊어진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 그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확 붙어요. 하나님 먼저 붙들면 그게 원칙인데 하나님 먼저 안 붙들고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데 이러면 다 끊어져.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부부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다 끊어집니다. 부모 자녀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마음 품에 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중심의 그런 사랑을 갖지 않고 자녀와 부모가 사랑한다고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아내와 남편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그러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하나 돼버려.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할 때 다른 걸 다 채워준다 했잖아요. 먼저 그놈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채워진다 했는데 네가 다른 걸 먼저 구했으니 예수를 놓쳤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네가 다 놓쳐서 갈기갈기 네 마음이 찢어져야 그게 축복인 거야. 그래야 하나님 찾을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는 거야. 그 부모는 사랑하면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가정생활 진짜, 가정생활 진짜, 교회생활 진짜, 진짜 자기 사회생활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잘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를 잘 못 깨달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유리하고 방황해. 예배가 안 되니까. 이게 밭을 갈았다, 땅을 간다. 그게 그 땅이 어디요? 그 밭이 어디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씨를 심고 농사 지어야 되는 거야.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 복음이야. 복음의 말씀을 심고 이 속에서 농사를 지는 게 이게 예배야. 이게. 그래서 마음의 예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요,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그 예배가 어디에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그게 어디에 있대? 우리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근데 가인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예배가 안 된다. 마음의 밭이 이게 갈아엎어도 효과가 없어진다. 뭐 하면? 예배가 실패하면. 자, 미워하면, 살인하면, 그런 것 중이죠. 욕심내면, 탐욕을 부리면, 화내면, 그죠? 예배가 실패해버린다. 왜? 네 마음이 갈아엎어지질 않았잖아. 그렇죠? 마음을 갈아엎어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뭘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배가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마음을 가는, 내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네가 막 안 찾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가만히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구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안 나타나더니 예배만 잘 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인의 얘기도,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도 다 뭐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가인에게 지금 너 농사 진 거 그거 나쁘다, 농사 진 건 원래 드렸으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농사를 짓는데 소금이 빠졌어. 복음이 빠진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너 농사 진 거 너한테 예배가 실패하잖아. 효력이 안 나타날 거야. 예배가 실패할 거야.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너의 관계도 다 끊어져.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가인이 나 죽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14절에 쫓겨나서 예배 실패해가지고 자기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거야? 죽을 것 같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관계 다 끊어질 것 같아. 내 거 싹 다 망했네요. 나 이제 망했네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회개야. 회개. 주여,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까지 해봤는데, 발버둥 쳐봤는데 망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 4장 15절에 뭐라고 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그렇지 않어.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뭐 하나님 막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가인한테? 가인아, 그렇지 않아. 가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하나님 마저 그렇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가인아, 그렇지 않어. 너 가인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받게 만들어줄게. 가인 너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게 만들어줄게 하시고, 가인에게 어떻게 했다? 표를 주셨대. 표를 주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짐승의 표? 또 이러다고 또, 아니 하나님이 직접 좀 표를 갖다가 그래 짐승의 표를 주고서 그럼 하나님이 짐승이요? 아이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랬어요. 그 표는 하나님의 표예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냐.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하죠. 완전한 벌을 받는다는 거야. 완전한 죄의 벌을 받는다. 가인한테 뭐라고 하면 완전한 죄의 벌을 받는다.
왜?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굴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나? 아벨은 이미 천국 가신 분이에요. 이미 천국 가신 예수님이야. 근데 가인은 이 땅에 구원해야 되는 나란 말이에요. 이 땅에 구원해야 되는 죄인이란들이야. 이 땅의 독재자들, 이 땅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들, 우리를 못되게 하는 자들, 아주 짐승 같은 자들, 그런 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야. 그들이 가인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만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스스로 벌을 받게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미움당했을 거야 하고 그 가인을 죽이면 자기가 그 죄의 벌을 7배나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못되게 한 사람들 막 욕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진짜. 나도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나도 욕하고 싶어 진짜. 욕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 많이 치는 사람들, 아니 어지간히 쳐야지. 막 거짓말에 사람들 괴롭히고 교회도 괴롭히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욕하고 싶어져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욕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랬더니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가슴이 터지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게 벌 7배나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선악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렀구나. 마귀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가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래서 표가 오트입니다. 오트. 이게 표예요. 이 오트가 어디에 나오는 표냐면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표예요. 오트란 말입니다. 내가 내 부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오트입니다. 오트. 다시 말하면 증표죠. 증표, 증거, 징표, 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준 거예요? 증거를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표시를 준 거예요. 너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하러 내가 내려가면 되니까 내 아들이 되어 네가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네가 대신 살아라 라는 그 증거의 말씀을, 그 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인을 철저하게 구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표를 가인에게 준 거예요. 그게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요, 다시는 이 땅에 물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를 준 게 그게 오트란 말이에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인에게 준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분명히 사실이야. 너는 네가 네 벌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대신에 죄의 벌을 받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이 증거를 너에게 말할 테니 이 표를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어쨌든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주사, 그 말은 죽지 않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표는 죽지 않고 살아있게. 죽지 않게라는 말은 살아있게.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앞으로 내려가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거예요. 자, 너 죽지 마라. 죽지 않게 해줬다. 표를 줬다는 말은, 이 표는요 하나님의 표예요. 너 죽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 세상에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 욕하냐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해서 정말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실망스러워서 시편 73편에는 아주 실족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대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도 악독한 놈들이 잘 돼서, 하도 악독한 놈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막
살찌고 이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볼 때 우리가 비판하라고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런 놈도 살리다니, 저런 놈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다니, 저놈이 잘됐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라는 얘기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깨달으라. 그 표를 가지고 살아라. 가인아, 너도 죽지 않을 거야. 너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애기들 나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너 살아있어야 돼. 왜요? 예수님 대신 죽을 거니까. 이런 놀라운 가인에게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기다가 놨다고요. 에서와 야곱에서 누구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이 땅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땅의 축복은 에서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영적 축복 받은 자야. 가인은 어떤 축복 받은 자야? 성경 읽어보니까 땅의 축복, 땅의 모든 농사하는 거, 음악하는 거,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모든 조상이 가인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가인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어요. 표를 줬어요. 그 가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가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수그려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네가 무릎을 조아려 예배드려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인간 참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더니, 아니 에덴 동산에 있어야지 왜 에덴 동산 가까이에 가야지 왜 또 놋 땅으로 가? 응? 금은 놋할 때 놋이요? 여기가 놋이라는 단어가 유리함, 방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인에게 농사 줘도 너는 효력을 안 나타내고 너는 유리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더니 실제로 가인이 어떻게 하더라?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더라 이거야. 인간이 말이야. 인간이 그렇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꾸 땅에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놋 땅에 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가인이 거기서 자식을 낳을 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가인은 순전히 낳기만 해요. 애기를 낳고 잘 살고 낳고 잘 살고 낳고, 이렇게 안 죽어. 인간이 안 죽어. 근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에 아담의 족보를 다시 씁니다. 아담의 족보를 다시 쓰래. 이것은 셋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를 다시 쓰는데요, 여기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왜 여기에는 축복의 이 족보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 가인의 족보에는 낳더라, 그냥 낳았더라, 잘 살았더라, 그냥 낳았더라, 잘 살았더라 이것만 나와.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땅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근데 셋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살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죽자 이거야. 가정에서도 죽자, 교회에 와서도 죽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죽자. 어쨌든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부활한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 나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 가인이었고 내가 알고 보니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에게 손을 뻗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위대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 손을 내밀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